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역대상 1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역대상은 그 초점을 처음에 그 족보를 통해서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포로된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쭉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운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 왕이 된 다윗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에게 주어진 그 군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이 통일왕국의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시글락으로 갈 때라는 그 표현이 처음에 나오죠. 이 시글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피했던 곳입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다윗이 자기 이후에 이미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평생의 대적을 다윗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곤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영토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 그 가드 왕이 있는데, 이 블레셋의 5개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왕에게 의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지처럼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받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시글락인 것이죠. 그 시글락에 정착해서 이제 사울도 피하고 자신과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주둔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시 이 시글락을 비우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미 아말렉이 이 남유다와 시글락을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노인과 부녀자들과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때의 이 다윗의 행동은 어땠느냐? 무조건 쫓아간 것이 아니고 일단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올라가서 쳐도 됩니까? 그러면 백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600명의 용사와 함께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중간에 200명은 지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시글락에서 붙잡혔던 또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서 그 이미 포로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봐왔듯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늘 그의 행실이 어땠느냐?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지 않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을 이제 새로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께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예언 그대로 이 사무엘이 이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의 기름을 붓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의 행보는 어떠냐?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울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철저하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은 자신을 낮추고 늘 사울을 존중하고 항상 대할 때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을 대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은 일평생을 살면서 늘 사울의 대적이 되어서 여기저기 쫓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비록 그 피신하고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세월들이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블레셋에 의탁하기도 하고 자신이 마치 제정상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행세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줬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군대를 날로 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윗은 비록 그의 세력이 이미 갖춰진 그 사울 왕의 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정도의 군사를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글락으로 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휘관급이라든지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붙여주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유다의 많은 사람들 그 전체 지파 중에서 굉장히 이름이 난 용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것이 곧 큰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는 사울의 그 죽음이 이 다윗의 어떤 계략이나 모략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죽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어떠한 피도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그의 모든 고난을 견뎌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욕심은 우리 앞길에 늘 고난이 없고 늘 평탄한 길만 있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사무엘의 약속을 받고 다윗이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자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 삶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주변에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그의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돕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